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면서 허락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본인이 한사코 나가겠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경우도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결코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지만 그래도 발람이 가고 싶은 마음에 거듭 요청했기에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넌 서편의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었지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 지파들이 그 푸른 초원이 많은 그 동편 땅에 거하는 것을 강렬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마지못해서 조건부로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건 마지못해 허용하는 뜻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에선 같을 수 있지만 내용은 천냥지차로 다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냈던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탕자는 결국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뜨린 대가로 죽임을 당했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훗날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가장 먼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에 대한 왕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 국가는 아니지만 미래에 이제 장차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이제 미리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훗날 왕을 허락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아주 무섭게 진노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정제도는 왕의 인간적인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로막힐 위험성이 너무나 큰 제도입니다. 왕정제도 이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 직접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세우셨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자를 지도자로 세울 리가 없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택해서 세우셨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왕정 제도는 달라요.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지도자가 아니고 출생에 의해서 왕의 아들이 왕의 자식이 자동적으로 세습하는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왕정제도를 시행하면은 신실한 사람이 왕 위에 오를지 아니면 패역한 자가 왕이 될지 그거 장담할 수 없는 제도예요. 모든 걸 다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제도입니다. 다행히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신실한 사람이 왕 위에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그저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세상 국가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강렬히 원했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굳이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면 막지 않으세요. 그래 가라, 막지 않으세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엔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엔 약 400년에 걸쳐서 22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 도합 41명의 왕 가운데 신실했던 사람은 불과 대여섯 명이에요. 나머지 왕들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짓을 일삼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왕정제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억지로 허락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신실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이 그를 따랐더라면, 그것이 지속되었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는 뜻을 그걸 붙들고 그걸 교묘히 이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뜻에 만족하고 그걸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무슨 그 자체로 죄가 되나요? 떡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딱 부러지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뭔가 꺼림칙하잖아요. 사단의 말을 따라서 뭘 한다는 게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또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붙들어줄 것 아니냐 유혹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뭐 그 자체로 죄가 되나요? 뭐 율법 말씀 가운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히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꺼림칙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만약 주님이 딱히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셨다면 그는 결코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집어도 난 담배라는 용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담배 핀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3가 핀다 그래서 뭐 딱히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나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한다. 그러면 딱히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가 좀 꺼림칙하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성경에 목회자의 아들이 그 교회를 세습할 수 없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겠죠. 원리적으로 따지면 어마한 죄가 되겠죠. 명심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그것에 만족하겠다. 그럼 우리 신앙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내가 나름대로 성공을 꿈꾸면서 전진하려고 할 때 그때 미래가 있는 법이지, 나는 딱 망하지 않을 선까지만 하고 난 그 이상은 안 하겠다, 망하겠죠? 뭐 유지도 못할 겁니다. 학생의 경우도 내가 좀 우등생이 되어보겠다, 나도 뭐 1등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지니고 앞으로 좀 전진하려는 학생에게 실력 향상이 있는 법이지, 나는 딱 낙제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낙제하게 되겠죠. 향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뜻, 딱히 죄는 안 되는 수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뭐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셨지만 설마 1000번째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모르시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억울한 도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기뻐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놀라시며 기뻐하셨어요. 물론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거기까지는 기대하셨겠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바치기 위해 출발할 때 역시 놀라시며 기뻐하셨어요. 믿음을 지닌 사람이니까 그래도 아들을 바치라는 말에 물론 괴로워하며 갈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보려고는 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셨는데 이건 뭐 주저없이 출발하는 모습에 하나님 놀라셨을 겁니다. 성경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주님을 놀라게 하고 좋은 의미에서 놀라게 하고 기쁘게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놀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찾아보지 못했다 말씀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뜻,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감당하고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표처럼 나는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좀 그러한 목표를 세우시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합니다. 병마는 전쟁에 쓰는 말이죠. 당시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부대는 가장 강력한 전투부대였고, 그래서 당시 왕들은 말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병마의 수가 어느 정도냐, 그것에 따라서 왕의 권위가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강한 군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한 군대 만들어서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강한 군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 다음 17절은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에 남자가 아내를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많이 둘 수 있었는데 특히 왕들에겐 아내가 많았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아내가 많았을 것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외교적인 동맹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그 공주나 또는 귀족의 딸들과 아주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금하셨어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의 힘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라의 힘은 부강한 나라는 책임져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7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왕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명하셨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 금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왕된 자들에게 내리는 명령,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많이 쌓지 말라, 내용은 달라도 따지고 보면 의미는 하나죠. 여호와만 철저히 의지하라. 세상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물론 왕은 아니지만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신분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승려가 쓴 책에 보니까 부처는 제자들에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석가라는 교주를 의지하거나 기대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부처도 죽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부처라는 관념이나 이름까지라도 나를 속박하는 것은 다 과감히 쳐내고 죽일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교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불교가 부처까지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도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일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잖아요. 너무 잘 믿어서 탈이 날 정도로 일단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러한 믿음 지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좀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좀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좀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라,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이게 중학생 정도 되면 좀 달라져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와 함께 하는 걸 싫어해요. 야, 너 오늘 나 아빠하고 놀래? 그럼 애들 다 싫어해요. 고등학생인데 너 오늘 아빠하고 놀래? 그러면 좋아할래? 없어요. 아빠 오늘 어디 아파?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달라요. 유치원이나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애들은 늘 부모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더 어린 아기들은 아예 부모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아기들은요, 한시라도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물어 제끼기 일쑤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일 겁니다. 나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겸손이 승리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뭐가 교만이고 뭐가 겸손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교만이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 애통 자체가 복이라면 왜 주님이 치유의 기적 등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들의 문제를 제거해 주셨겠습니까? 아니, 애통이 복인데 계속 애통하도록 두셔야지 왜 그들의 복을 빼앗으셨겠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면 그 애통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애통하게 만드는 문제들로 인해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요점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맞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있고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별로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차라리 남보다 못할지언정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자부할 게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별로 의지할 필요성 못 느끼고 있다면 차라리 못 배웠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연약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함께하심을 더 분명히 체험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병마, 많은 아내, 지나치게 많은 은금을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금지의 명령은 많은데 하라는 명령은 딱 하나야.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겉에서 볼 때는 일반 세상 국가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왕에게 철저히 여호와 순종하라,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명령을 하신다 해도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그저 공허한 명령만 난무할 뿐이지 그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백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철저히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이루고 그의 나라를 이룬다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가는 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의하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절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믿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2절은 이들을 언급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대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믿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역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믿음이죠. 근데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15장 18절에서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라고 선포합니다. 뭐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맞아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곧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왕을 구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셨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왕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왕정 제도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도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 왕정 제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로막히게 될 것을 심히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왕은 없습니다. 저기 뭐 아프리카 뭐 미개한 전제주국 빼놓고 왕은 없어요. 왕정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가로막히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것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